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시린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잘 기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상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쫄딱 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 그 집에 투자를 해주고 그 집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으는 게 앞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보고 그가 물으겠다 하면 나오미와 룻을 그 집에 얹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으겠다고 했다가 물으지 않겠다고 번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여라고 말해요. 무명시로 나옵니다. 이름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의 가정에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룻기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이름을 회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비켜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업 물으는 일에서 비켜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기업 물으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비켜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이름을 비켜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명시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가장 가까웠던 친척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는데 무명시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더니 선뜻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해요. 기업을 물으면 처음에는 자기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 땅에서 계속 소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지불했던 땅값을 제하고 늙은 나오미 한 명 먹이는 데에 결코 부족할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더구나 늙은 나오미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기업을 물으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 늙은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땅은 다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게 분명해요. 이 무명씨가 생각할 때에 이건 괜찮은 장사잖아요.
주식으로 보자면 떡상에 몇 곱절이 지금 남는 거예요. 떡상을 몇 번 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 정도의 떡상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보아스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이야, 이거 엄청난 장사구나, 엄청 많이 남는구나, 그래서 선뜻 물으겠다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 할머니한테 젊은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그는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갑자기 결정을 번복해 버리잖아요. 나오미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며느리 룻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고 손실이 막심하단 말이에요. 떡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지하를 뚫고 들어갈 정도가 된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자녀를 낳게 되면 장성하기까지 모든 양육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땅이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룻의 자식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굴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거죠. 이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은 곧 능력인 거예요. 투자도 멀리 보고 하는 거고요. 운전도 멀리 보면서 해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앞에만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요즘 영끌에서 사고 치고 막 죽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만 보는 거예요. 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앞만 보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거. 이건 바로 앞에만 보고 있어야 돼. 컵라면에다 물 집어넣고 먼 데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앞만 바라보는 것은 라면 끓이는 일만 있는 거예요.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 씨는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 기준에서의 처세술 때문에 그래요. 나 손해볼 수 없어. 이게 세상 처세술이거든요. 그는 기업 물을 계약을 번복하고 포기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좀 지켰겠지만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름답고 현숙한 룻의 남편이 되는 기회를 상실했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쓰임받는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처세술로 되어지는 일은 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머리 잘 굴리고 처세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안 맞는 일이야. 근데 처세술로 보면 상당히 뛰어나. 그런데 그렇게 처세술로 되어지는 일은 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아무개 씨는 아마 그런 계산적인 처세술로 그동안 자기의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물질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데서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처세술에 물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아무개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유명씨로 살 수 있었는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무명씨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각자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또 어떻게 체질화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돼요. 또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방법을 택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마음밭을 기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밭을 잘 기경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게 체질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탈리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젊은 정원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산책길을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 젊은 정원사는 부지런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화단과 화분을 아름답게 관리했어요. 그게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동안 정원사들을 몇 명 써봤는데 이 젊은 정원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젊은 정원사는 시간이 나는 대로 화분에 아름다운 꽃 모양을 조각해 놓곤 했어요. 주인이 그 젊은 정원사한테 물었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며 조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정원에 정성을 들이느냐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이 정원과 주인의 산책길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통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한없이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그동안 썼던 정원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동안 썼던 정원사들은 일도 대충대충 하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계약관계가 자꾸 깨지고 그랬는데 이 정원사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보다 몇 곱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조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조각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공부를 한 그 젊은 청년은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최대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예요. 요즘 시대에 보면 5분, 10분만 더 일하면 끝날 일인데 시간 다 되었다고 장갑을 벗고 일해서 손을 놓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5분, 10분만 하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데 딱 정각이면 그거 안 하고 장갑을 벗어버려요. 펜을 놔버려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켈란젤로와 같은 젊은 정원사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유익한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명의 한 젊은이가 한 시대를 빛나게 하는 유명한 미켈란젤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바로 그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5분, 10분만 더 일하면 일이 끝날 수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보지만 일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정원사처럼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일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넓은 안목,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오징어 잡는 거 보면 아주 밝은 등을 켜놓습니다. 집어등이라고 그러죠. 집어등. 고기들을 모으는 등이라고 그래요. 깜깜한 밤에 밝은 전등이 켜지면 많은 오징어들이 그 화려한 불빛, 찬란한 불빛들을 따라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부의 낚시와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징어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화려한 돈의 불빛, 권력과 명예의 불빛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처세술 화려한 불빛을 쫓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1번 기업 물을자도 유명시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근시안적 안목 때문에 무명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올곧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 앞에 우물쭈물했던 첫 번째 기업 무르는 자, 이기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준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준다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열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외면하다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저 무명시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무명시로 끝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실명으로 일하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일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믿는 자다 라는 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되면 자기의 말과 행실이 정돈이 된단 말이에요. 실명으로 살면 그 명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이름책이 있잖아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밭이 제대로 기경되어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강 무명인처럼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유명인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것은 계산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주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일을 진행할 때도 통찰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잃으면 암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기경하면 그 사람이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사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